오늘 말씀은 예상 밖의 사람이 인생의 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와서 제가 이 박스 현장에서 전전긍긍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현장에서는 실존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공부를 하러 왔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현실은 왜 박스를 옮기는 일이며, 그리고 나는 실제로 먹고 사는 일에 더 에너지를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드렸었죠. 이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제가 함께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의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 목사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제가 이런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왔고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땅을 밟았고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목회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절망적입니다 라는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민을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을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살아가야 되니까 제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나눴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뭔가 망치로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존재와 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수단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아주 귀한 추억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일이든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스토리를 풀어 가십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의 문을 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합니다. 그들이 머물게 된 집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라합은 창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정탐꾼에게 있어서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고 본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이 창녀 라합의 집을 찾은 것은 아마도 그 외부인들이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고 방문하기에 가장 적합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그 여인의 집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을 건데, 그 많은 남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우리 생각으로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이 침범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정탐꾼을 찾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사람의 생각은 이곳이 적합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판단이다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조차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 가십니다.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스토리를 풀어 가십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정탐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탐꾼들 입장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날 거라고 아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들을 숨겨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 여인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작의 지혜라는 강주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하지 못한 방법,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길에 몸을 담그면 그 길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방법이 그 길 위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세계의 역사, 우리의 인간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작과 끝을 지닌 일방통행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다르지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은 낯설죠. 우리가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이며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열리는 통로를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열리는 통로를 압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정보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이 정보는 통로를 아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통로만 알아도 우리는 삽니다. 부정확한 통로도 있습니다. 거짓 통로도 있고요. 이 거짓 통로, 부정확한 통로는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이 길의 끝은 막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길로 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통로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라합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확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지붕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금 정탐꾼의 상황 가운데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요. 나가면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통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붕입니다. 이 위치를 라합은 알았던 겁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은 지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땅을 주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 땅을 주신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이라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통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지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지붕을 알았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지붕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거동할 수 없죠. 거동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도 없고 일어서서 볼일을 볼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에게 부탁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된다. 내 존재 자체가 짐이 된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저를 화장실에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매 순간 부탁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늘 수치스럽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상실됐고요,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불편함이 계속되면 귀찮아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그 곁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환자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 동네에 치유사라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환자를 예수라는 치유사에게 데려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그분을 만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얘들아, 야 돌아가자. 야 내가 평생 지금 누워서 살았는데 그냥 돌아가자. 그냥 너희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희망 고문을 받고 싶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기도 싫다. 하지만 친구들은 단호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도록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갑니다. 줄을 내려서 중풍병 환자와 예수라는 그 치유사와 대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풍병 환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인, 정말 그 중풍병 환자는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친구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립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은 지붕을 알았습니다. 직진이 안 되면, 앞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면 된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볼 줄 압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압니다. 정상 경로가 막혔을 때 우회 경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회 경로입니다. 이 통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열리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이 막히고 옆이 막혔을 때 위를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황으로 생각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문은 위에서 열립니다. 위를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통로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상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인생의 문을 실제로 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인생의 문을 실제로 엽니다. 그냥 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엽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 가운데 문을 실제로 열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에게 살려줄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또 뛰어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리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라합은 귀담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은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로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합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붉은 줄을 그대로 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확신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라합이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녀의 언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도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너이다 하더라. 이 간담이 녹다라는 뜻은요, 싸울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입니다. 여기서 그냥 무섭다, 놀랍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리고는 싸우기 전에 이미 진 상태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패닉이라는 뜻을 쓰거든요. 패니킹. 그러니까 싸울 마음도 전략도 없다. 이 원래 이 뜻은 공황 상태에 빠지다, 허둥대다, 당황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싸울 마음도 없다, 전략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afraid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거죠. 그냥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미 우리는 존재 앞에서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적군은 이미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지금 승리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 줄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서 줄을 내려줍니다. 반면에 라합은 붉은 줄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붉은 줄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붉은색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유월절입니다. 피에 문설주를 발랐더니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또한 이 붉은색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이처럼 유월절의 피, 라합의 붉은 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연결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의 원리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붉은 줄을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유월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삽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19절 볼까요? 누구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구원은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구원의 효력은 소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적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 밖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2011년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사고 미국 이곳 LA로 왔습니다. 주일마다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미국 교회와 그다음에 한인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에서 유스 학생들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찬양팀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좀 케어하고 코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한국에서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어디 있지라고 검색을 했더니 한국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LA에 있는 것을 알았고, 제가 LA에 있을 때 목사님 방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나왔네요.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양육 교재를 만들고 북클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 오니까 저자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강 목사님은 저희 목회자들의 연예인과 같은 분이셨거든요. 방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때가 2012년입니다. 조금 더 슬림했죠.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LA 하이, LA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파를 비집고 강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온 신학생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관적이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묻지 마세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꿈을 품었습니다. 미국에 다시 와야겠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2025년 작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이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만남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분은 타인과의 만남을 사건으로 해석하거든요. 타인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다라고 합니다. 과거 실존주의자들은 이 만남을 자기 초월의 계기로 해석을 합니다. 누군가와의 이 깊은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진정한 만남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같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만남은 나라는 존재의 궤도를 수정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존재 궤도를 수정하는 가장 강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쓴 벤 위더링턴 3세라는 분은 이 책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절박함의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만난 혈루병을 앓는 여인, 거동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중풍병자 이야기,
수많은 위선적인 남자와 비교되는 남자를 만난 매춘부의 이야기,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배경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고쳐먹고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만남을 정말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상 밖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임팩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반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는 주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웰컴하고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처럼,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라합처럼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궤도를 바른 길로 바꾸어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정말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인생의 궤도를 정도를 걷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분의 헌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걷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로를, 큰 길을 걷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